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예수님 자신께서 모든 인간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심으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원조 보리떡 맛집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원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미 성경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대구의 맛집밖에 모르십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심으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본문은 보리떡 기적의 원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온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하나님은 나타내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통해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신실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신실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8절 말씀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 함께 3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엘리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에 방문하게 되는데 당시에 길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흉년이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여러분 그냥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 예언자 때도 흉년이 들었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사역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죽어나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사가 예언자로 활동할 때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 엘리사가 예언자로 활동할 때 들었던 흉년은 7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던 흉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때에는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고통에 2배는 넘는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렵고 그 힘든 시간도 2배였겠죠.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잔인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6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울 터인데 잠깐 비가 오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을 것인데 3년 6개월이 아니라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엘리사가 예언자로 활동할 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겠다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엘리사가 오자 엘리사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흉년,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7년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주님만 믿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엘리사가 오자 엘리사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엘리사 앞에 앉았다는 것은 이 앉았다는 히브리어 야샤브라는 단어는 학생이 선생님 앞에 앉을 때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엘리사가 오자 엘리사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엘리사 앞에 모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엘리사 앞에 앉았던 것이죠. 아니,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앉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라 다 떠나버렸을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흉년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났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인생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이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7년 기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은 엘리사가 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엘리사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 있지 않냐고. 엘리사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결단하고 엘리사 앞에 앉았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 사환에게 큰 솥을 걸어서 국을 끓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기근이었기 때문에 무슨 좋은 재료가 있었겠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그런 국을 끓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환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큰 솥을 걸고 그곳에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엘리사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겠다고 앉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비참하고 처참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 수입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3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짐작하건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뒤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말했겠죠.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내 삶이 조금 평안해지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겠죠. 그리고 엘리사 앞에 앉은 사람들도 마음 가운데 많은 갈등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엘리사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선택일까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일까 마음 가운데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엘리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라고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살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갈등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시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게 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기근으로 인해 힘들어진다면,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유익과 도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 드릴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다 내 삶이 먼저라고, 내가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보다 내 인생이 먼저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 이 예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최근에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갈등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공부를 하죠. 수능을 잘 봐야 하니까,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하니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오히려 걱정이 되고 두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단어를 외우는 게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 모습이 수많은 수험생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 그리고 마음의 공고함과 상처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내게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실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살게 하시고 또한 먹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신실한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신실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9절에서 41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사환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 국을 끓일 재료가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솥을 걸어서 그곳에 국을 끓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채소를 캐오게 되죠. 들호박을 캐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그 들호박을 썰어서 큰 솥에 넣었습니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맛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솥에 넣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맛을 낼지 해가 될지 독이 될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사환은 음식이 다 된 것 같아서 그 음식을 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맛을 보기 위해서 조금 먹어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리하여 엘리사는 급하게 가루를 뿌립니다. 이 가루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솥에 가루를 뿌린 후에 사환이 다시 그 음식들을 사람들에게 퍼주었는데 독이 사라진, 독이 없어진 음식을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한 사람이 가져온 들호박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서 음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솥에 넣었는데 독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에게 신실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되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들호박을 따서 솥에 넣었는데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먹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들호박이었는데 문제는 자기들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선택했는데 그래서 들호박을 캐서 가지고 와서 솥에 넣었는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기 위해서 선택한 들호박이
자기들을 살게 할지 독이 될지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 더 잘 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일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선택한 그 일이 우리를 살릴지 죽일지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좋으라고 선택했는데, 유익하라고 선택했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정했지만 그 결정이 우리에게 덕이 될지 해가 될지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좋은 선택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 좋은 선택이 우리를 살게 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라고 좋은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고 우리를 해칠 수 있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선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선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신실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신실한 자기 백성들을 사망으로부터, 실패로부터, 그리고 절망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신실한 자기 백성들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42절에서 44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말씀해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길갈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살리사와 이 길갈이라는 이 지역은 직선 거리로만 21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걸어서 오고 가기에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길갈에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한 사람이 아주 멀리서 이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에게 준 선물을 하나님에게 신실한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사환에게 주었고 그렇게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죠.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이것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구약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비슷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가 어찌 이것으로
100명에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그리하여서 사환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100명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당시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먹고 자기 가족들 먹기에도 부족하였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살리사에서 온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엘리사를 섬기고 대접하기 위해서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내놓았던 것이죠. 농사가 잘 되어서 내놓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수확해서 내놓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좋은 형편에서 농사를 지어서 넉넉하게 수확을 해서 그것을 나누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엘리사를 섬기고 대접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한 사람,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풍족해서 여유가 많아서 그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7년 동안의 기근이 있을 때, 그러나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한 사람,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엘리사를 섬기고 대접하기 위해서 드렸던 그 보리떡 20개와 채소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였을 때 놀랍게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에도 보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 추수감사 주일 때 추수감사 헌금을 드렸던 분 중에 이름을 적지 않아서 무명으로 헌금해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금으로 된 가는, 실처럼 가는 링을, 반지는 아니고 그 링을 쪽지에 싸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으셨을 겁니다. 물질이 많았다면 물질로 헌금을 드리시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그 가는, 금으로 된 가는 링을 쪽지에 접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제가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쪽지에서 우리 재정부 부원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헌신과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분의 헌신과 믿음으로 우리 무민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양의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섬김과 헌신으로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간절히 말하기는 하나님의 그 풍성케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말하기는 하나님의 그 풍성케 하심, 그 풍요롭게 하심이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풍성함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